지난주 다 읽으셨죠?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잠시만요. 하나 둘. 이게 마이크가 무겁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냐? 우리 속에 올해 목사님이 편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유 목사님도 이번에 편집이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편집되어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편집이라는 게 영화 같은 것도 잘라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편집되어져 있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이것으로 우리가 편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품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 영화가 컷 잘라가지고 붙여서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편집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것을 바꿔서 지난주에 100년의 응답으로 우리를 다시 우리 인생을 편집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편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이 뭐냐니까 묵상이다.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일단 먼저 은혜가 임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묵상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전에는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살아서 가는데 거기에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고 내 인생의 작은 한 부분의 문제였던 것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 인생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돌아보시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때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은 진짜 죽고 싶을 만큼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다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날마다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누리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오게 되어지니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평안이 뭐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묵상입니다. 묵상의 끝은 묵상을 딱 마칠 때는 확신 속에 힘이 나고 평안이 임해야 돼요. 그냥 이거구나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는요 명상입니다. 그냥 묵상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서 그 속에 확신과 능력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세 가지가 보인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보이는데 먼저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깨닫게 돼요. 내가 그냥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게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보여지냐?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세상 살리는 비밀이 보여지는데 너희는 가면 뭐가 보입니까? 현장의 영적인 내면이 보여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현장의 뒤에 영적인 내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현장에 가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생명 얻을 자가 있고 전도의 문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자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현장에 이게 보여지고, 그리고 세 번째 세례를 주고 교회의 축복이 보이는 거죠.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 내가 정말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있다.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사회운동하지 않고 신비주의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는 교회에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임직자 훈련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제 친구 목사인데, 그러니까 RTS 동기입니다. 7년 전에 2014년도에 서초동에 개척을 했어요. 서울교대 바로 앞에. 거기에 이제 개척했는데, 제가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남에 개척을 했냐, 그게 누가 있냐, 그게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임직자 세울 때 제가 한번 갔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임직자를 세웠는데, 저를 또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임직자를 한 번도 세워본 적도 없는데 저를 왜 부르냐 이제 그러면서 갔는데, 가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진짜 목회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하여튼 정말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그 모습이 보여요. 정말 신실하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거나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참 많이 깨닫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는데, 정말 거기 앉아있는 그 중직자를 세우는데 장로님 7분하고 안수 집사님 14분, 그리고 권사님 17분, 총 38명을 이렇게 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들도 귀하지만 그분들이 이런 목사님을 만났고 이런 교회를 만났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하나교회를 만난 게요, 저는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정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송영교회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그 전에 시골 교회 여기 이제 굳이 저희 가시면은 그 대구 교육청에서 세운 그 수양관 있잖아요. 수련원이 있어요. 굳이 지나서 저희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중학교 때 그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때 제가 참 영광스럽게 목사님 차 타고 대구까지 나왔거든요. 중학교 때. 그게 이런 인연이 되어질 줄은 저는 몰랐어요. 너무 참 멋있고 은혜를 많이 누렸고 그랬는데, 고3 때 와가지고 제가 또 이제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 너무 귀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고3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혜 받고 목사 되어야 되겠다 결단 딱 하고, 제가 제 기질을 잘 아니까 일반대 가면은 또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워낙 노는 거 좋아하고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 신학교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입시할 때만 해도 전기 후기 전문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험을 쳤는, 그렇게 입시가 되어졌는데 후기대 중에 제일 낮은, 그러니까 애들이 오갈 데 없어서 교회 다니면서 재수하려고 반수 걸어 놓는 데가 그 학교예요.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성적도 겨우 간당간당하고 안 될 것 같은 성적이었는데, 제가 총신대를 가려고 생각했다가 고쳐 먹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진짜 목회한다면 올바른 목회자의 밑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데 이런 목사님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진짜 그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내가 무슨 신학교를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전기대를 아예 안 쓰고 바로 대구 신학교 시험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 저는 우리 성혁이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러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뭐 어찌 우리 이단 누명 써가지고 대학 합동 신대원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길이 열려가지고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제 친구들 1년, 2년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시험을 치는데 저는 3개월 가운데서 논문 쓴다고 한 달 제끼고 2달 공부했거든요. 근데 또 붙었다는 거예요. 붙었는데 그 다음 걱정이 뭐냐니까, 이제 서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제가 그래도 다락방 교회에 계속 사역을 했어요. 추천해 주시는 목사님이, 저 거제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준다고, 시험 치도록 추천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도 미자립 교회라, 당회장은 서울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 신학생 좀 추천해 달라 해놓으니까 일면식 없는데도 저를 추천해 주고요. 한 번도 제가 안 찾아가도 매 학기마다 추천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게 다락방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서울에 있으면서 제 마음에 늘 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우리 목사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 기회가 주어져서 많은 장로님들이 제가 대구 내려왔을 때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저희가 내려왔다고, 그걸 또 원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 저보고 대구 내려와라 했는데, 그때 제가 연말에 교회가 너무 일이 많고 남자 전도사는 저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신봉준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12월 첫째 주에 전화가 둘째 주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만에 정리를 합니까?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진짜 제 마음은 너무 그곳에 있는데 기회가 되어지면 가겠다. 그러고 일 처리가 진행되어지는 중에
하나님이 집사람과 이렇게 선을 보게 하시고 11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선은 그때 봤어요. 선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혼을 2월 달에 결혼하기로 이야기하고 1월 달에 만나고 2월 달에 결혼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집사람 급하잖아요. 저보다 저는 30 넘었고 네, 좀 많이 급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급한데 자기가 또 저보고 가겠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자 이렇게 해줬죠.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대구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만났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난 게 너무 복되고 너무 감사하고 한 번씩은 진짜 꿈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계시지? 30분만 가시면 저 하나 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 계시지? 뭐 제가 인격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다. 진짜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어제 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임직 받을 때에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최고여야 된다. 그게 임직자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축복, 진짜 복되죠. 그럼 교회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를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인생에 내가 평생 섬겨도 될 교회를 만나고 평생 섬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고 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내가 만났다. 그건 어마어마한 진짜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 뭐가 보여지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키는 뭐냐? 묵상입니다. 그럼 정말 성경도 좀 깊이 읽으시고 또 주어진 말씀들도 또 잘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브라함 그냥 한 가정을 택했을 때는 교회가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또 왕조가 시작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게 하시냐?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 성전이 얼마만큼 귀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조금 오늘은 성전과 교회를 조금 구분하려고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같은 건데 이제 성전은 이렇게 장소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 성전 되어진 우리 또 모임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오늘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먼저 성막이죠.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해서 주신 게 성막은 아니에요.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서의 삶의 중심으로 주신 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38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광야 38년을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광야 길을 가는 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민족들의 생활의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조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참된 왕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게 성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죠. 이게 제1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죽는다, 죽을 준비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그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즈음이 언제냐면 바벨론이 이제 막 나라를 형성할 때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거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그때 바벨론 이 신하가 정탐을 끝낸 거예요. 아, 이스라엘 여기는 반드시 쳐야 된다. 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가 있으니까. 그걸 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세운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어졌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16년 동안 중단되어졌다가 지어진 성전이에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크지는 않아요. 우리 그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작고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이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은 얼마나 오래 지었냐니까 84년 동안 지었어요. 헤롯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는 자기는 죽고 보지도 못했어요. BC 20년부터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AD 64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도 성전은 건축 중이었어요. 그렇게 크고 정말 크고 화려했답니다. 근데 6년 뒤에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이건 사실 하나님이 세운 성전은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족속에 있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12지파 아니잖아요. 에돔은 이방인. 이 헤롯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뭘까 해서 세운 게 헤롯 성전이에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근데 복음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죠. 근데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성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만은 나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 성전이었어요. 구약의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딱,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을 딱 하게 되잖아요. 봉헌을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충만했는데 아무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러면 그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분명히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없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왜냐? 죽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성전에 못 나아갔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역대하 7장 2절에 번호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구약 성전, 구약의 성전은 나아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역대하 7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고,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구약의 성전이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범접할 수 없는 곳, 그게 성전이었죠.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성막의 울타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딱 있죠. 날개, 천사 날개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제가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제가 싫어했던 건 미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딱 요 가로막은 게 뭡니까? 휘장이죠.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휘장 바로 앞에는 여기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기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에 올라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향단이 있고, 휘장을 봤을 때 오른쪽에 이제 떡상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에 불을 끄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성소에 불을 지켰다라는 그 불이 이 불이에요. 언약궤 곁에 누워서 성소에 불을 지킨. 그리고 여기 나오면은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뜰이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여기 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나아가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져 있는 곳이죠. 근데 이런 성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당의 생각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교회가 있지만 가도 늘 반쪽짜리였어요.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속에서 교회된 나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이 성전 중심으로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의미를 두셨다면 이제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열려진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혀진 이게 열려졌잖아요. 그리스도로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는,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찢어진 것을 표현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길은,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려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교회죠.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교회는 뭡니까? 성도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리고 성도들이 가는 현장이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되질 천국도 교회고, 그리고 예배당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라면은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뿌리 없이 그냥 혼자 막 신앙생활하다 그 말이 아니라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회당. 근데 그와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내주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동거하십니다. 동행하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교회의 성격을 보면은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상교회는 승리의 교회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계속 싸워야 돼요. 왜냐?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천상의 교회는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승리의.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구분할 때는 전투적 교회와 또 승리적 교회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와 우리가 보는 교회로 구분할 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데 유형교회는 교회당을 의미하는 거고 무형교회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형교회는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러니까 제도나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성도다, 교인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형교회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의 수와 우리가 지금 요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보는 성도의 수와 하나님 보시는 성도의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형교회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는 정확해요. 숫자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근데 유형교회 안에서 인간이 보는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인데 이게 이제 그런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교인이다. 아, 저 사람 교회다. 저 사람 교인이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이 아니라 성도들을 볼 때에 아, 저분은 예수 영접하셨으니까 교회, 그러니까 성도고 교회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을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다른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와 사람이 보는 교회로 나눌 때 이제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건데요. 세 번째인데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니까 좀 어려운데 이 말로 보니까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어떤 그 예배당 중심과 직분과 어떤 교회의 행정이나 제도 그것 중심으로 딱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돼 있는 그 교회를 의미하고 유기체적인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조금 요리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면은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본다면 구약의 이 성전이 조직체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뭐냐?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그 성전, 그게 이제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중심과 교회의 어떤 조직과 어떤 제도 이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졌던 교회는 코로나 때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왜? 모이지 못하니까. 근데 유기체로서의 교회, 우리 교단 아닙니까?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운동 이걸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예원교회나 임마누엘 교회나 헌금 하나도 안 줄었다면서. 우리도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유기체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예수님 세우신 교회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시작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내가 가서 만나는 그 모임도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가는 현장도 교회가 되어져서 그 모든 현장에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그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현장을 안 놓쳐요. 현장을. 성도들이 그냥 교회라는 이 제도 안에서 직분 대 직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 대 생명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초대교회는 교회당이 없었어요. 마가 다락방이 교회당이었지만 그게 교회당이 나중에 됐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그 장소가 교회지만 예수님은 그 장소를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딱 잡혀 있지 않으면은 늘 그렇게,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면 교인이에요. 나가면 교인 아니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교회라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우리의 모임, 이게 다 교회예요. 이 축복이 회복되어져요.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의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 모이는 교회.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져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예배당의 구약의 이 교회 개념, 이 성전의 개념을 따진다면 이거는 모이는 것밖에 안 되지 흩어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누려야 될 것은 뭐냐? 교회의 축복. 그러니까 이게 누려지면 뭐가 회복되어지느냐? 이게 회복되어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맞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말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진짜 전도는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려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갔는데 마귀의 형상이 보인다면 난 마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를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느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 하나님 모른다. 너 언제 하나님 언제 계셨냐? 너무 억울하다. 나는 죽어서 심판대에 섰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도록 다 해두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알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곧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돼야 돼요. 그럼 진짜 전도는 뭐냐? 한 번에 스치는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친구와 가정과 직장 현장 속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찾아오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보여지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하니까 이게 오해되는 게 뭐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공유되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과 공유되지 않는 성품이 있어요. 공유되지 않는 성품은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죠. 또 하나님은 기원을 알 수 없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과 공유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 그게 또 뭐냐? 선. 사랑에는 자비, 긍휼, 오래 참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로우심. 이런 것도 우리에게 다 있는 성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에서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된 삶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내 생각, 내 것 다 없어지고 진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내 속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는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자비, 긍휼, 오래 참음, 또 공의로움, 선함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게 정말 교회된 사명이에요. 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이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예전에 새가족 수련회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족 간에는 예수 믿으라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가문 보고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짜 여러분 되어진 전도 가서 백날 전도 캠프 나가가지고 100명에게 복음 전해서 50명 영접했는데 집사 장로 된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예수 이야기 안 했는데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뭐 한 번은 단호하게 나는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이러면서 좀 갈등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가운데는 새가족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새가족부 담당할 때에 부인 따라 한 분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냐니까 우리 부인이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는 하나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한 믿어볼까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원래 어떤 분이냐? 신기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게 무병이 있어서 시달리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 바뀐 거예요. 그 남편이 따라온 거예요. 남편 절대 안 믿는다. 정말 강팍한 분이셨는데 왔어요. 하나님이 여신 교회의 시대.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평상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내 생각, 내 뜻, 내 것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까? 내 속에는 아주 오래된 편집되어져서 내 인생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바꿔야 돼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사라지고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서론에서 딱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체험되고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체험되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으로 편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체험되어지고 그게 증거가 되어져서 드러나 보이는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찾아와 생명 얻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확산되어져가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교회로 세우시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세우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로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